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 많이 더웠고 조금 온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덥더라고요. 또 사회생활 하시고 또 학교, 가정, 또 직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저는 참 엄청 분주하게 지냈어요. 지방에도 내려가고 뭐 여러 미팅도 많아 왔다 갔다 했는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인사하고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지 그걸 매번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좀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삶,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어,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저희 제자반에 나누면서 사실 이제 부활의 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5장 일단 보시면 이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이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부활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하면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몸의 부활. 그래서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에서 이제 생각했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최후 심판 때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서 그죠? 우리 아이가 죽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이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죠? 이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생이죠. 회생. 혼이 떠나서 죽었는데 분명히 이제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신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이런 죽은 아이들을 이렇게 살리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주님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는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몸과 썩지 않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몸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몸의 구속이라고도
우리가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이 부활이 일어나도록 돼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의 말씀은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계시록에 기록돼 있죠.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5절 6절이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사실 이제 5절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주님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 동일한 부활을 이제 입게 될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둘째 부활도 있는데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다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그렇게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되는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일 때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그들이 이제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제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장차 참여할 이 부활이 바로 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몸을 입고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이 통치자들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만 그 통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들을 양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백성이지만 이 천년 통치 안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그냥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을 수명이 늘어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 번성하고 아이들을 낳는, 그래서 큰 또 사람들이 생깁니다.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이제 다스리고 행정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중대한 범죄를 이방인과 공모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71회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70일의 예언을 말씀하는데 다 이루어졌고 한 일에 마지막 7년의 역사만 아직 그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7년 환란기의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그 기간에 또 환란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는 뭐냐면 그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늘의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혼인을 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면류관과 상을 받고 이 통치의 영광을 어느 분기만큼 받을지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베마라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 베마는 시상대입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시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시상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상은 뭐냐면 우리의 동기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였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광의 그 기업의 분깃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 상급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실 몸의 구속, 아까 몸의 부활까지가 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의 그 기업을 얻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이게 기업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업 상급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밖에서 받는 그죠? 상 이렇게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물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땅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시 메시아가 또 이스라엘 통해서 나지만 그들에게 말씀한 진정한 상급과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기업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사실 인류를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류를 그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핵심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첫째 부활의 통치의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분깃을 나눌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속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죄사함은 과거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테텔스타이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이 구속을 시발로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때는 때가 찬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천년 통치와 관계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 때가 찬 경륜에는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그러한 그 정사와, 그렇죠? 권세와 그 영들, 이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과의 혈육 간의 씨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죠? 이건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사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임했지만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년 통치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상의 영적인 어떤 기간으로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선 이 천년의 기간을 6번 이상이나 언급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천년 통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되면은, 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때가 찬 경륜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피조물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빌립보서 보면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경륜의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저희한테 중요한데 11절 보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정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이 예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기업이 되는 것이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양자로서 기업을 상속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나라가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예정한 기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우리 안에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4절입니다. 자, 여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는 것은 지상에 이제 왕이요 통치자로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지상의 왕이요 메시아로 천년의 통치를 행할 그 절대 주권자로 내려오실 때 우리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그 지상 재림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돼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요한복음 보면 이게 이제 부활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 그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집이 아니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고 있어. 이 세상을 통과하고 가는데 이 밖에는 죄로 그득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으로 달려가죠. 이 세상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이 세상 유토피아, 무슨 인공지능, 지식과 과학, 정보, 산업 시대, AI, 뭐 그죠? 뭐 요즘은 뭐 인공지능, GPT, 채팅, 뭐 이게 막 발전이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 가운데 있고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통과하지만 진정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처소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거 매우 중요해요. 히브리서 2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고 성육신한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의 권세를 깨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덤이 열리고 이제 주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저주와 그 고통과 그 죄의 잔재들과 그 여러 더럽고 정말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세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이렇게 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죄 때문에 인류가 이제 사망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지금 살 수 있도록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관심을 둔 바로 하나님의 기업 자체라는 거예요. 기업은 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 6절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이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고 죽임 당했고 주님이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설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의 소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헛것이 되고 이 생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체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자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대하는 이 질서가 깨지고 정의가 없고 죄가 만연한 이 비참한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유일한 빛이요 소망은 바로 주님,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작은 분봉 왕들로 우리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을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것을 매 순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계시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22절 보시면 20절부터 볼게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그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주님 자신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죄인들을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고, 자신의 온 생명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번제로 드려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고, 이제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전에는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꺼려하고 하는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주권자로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이에요. 여기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고 천년, 아까 통치, 천년 왕국의 영광에 들어가냐, 다 들어가지만 어떻게 들어가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를 것이다.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움이 몸이 있다면서 차별적인 상급을 우리한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차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이 다스리는 통치의 분깃이 어떤 사람 한 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 10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다스릴 고을이 없는, 그야말로 인생을 허비한, 그야말로 그냥 천국 백성으로만 만족하는, 영광의 분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에게 주신 분깃을 활용하지 않고 청지기의 삶을 중요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듣지 않고 자기 육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 옛본성에 따라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몸된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휴거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리라고 분별합니다. 근데 다른 어떤 종파에서는 이것도 이제 다르다고 또 보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모임에서는 성경적으로 삶의 어떤 그러한 성화의 삶을 잘 못 살았다고 해서 휴거가 안 된다 이렇게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 교파들에서는 이제 구원도 취소되고 감리교 구원 취소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중국의 어떤 지방교회는 부분 휴거설, 이걸 이렇게 이제 분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그가 미숙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휴거가 된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 이 부활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소망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복음의 소망이고 복음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냥
구원 받아서 그냥 천국 백성 들어가서 상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과 목표는 성화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염려를 말하죠. 두려워하고 떨림 그 마음으로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다.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안에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다. 난 참으로 내 자신의 이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그가 정말 사도로서 그와 같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의 어떤 자원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육신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의 종교처럼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문화와 이런 사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나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한 권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3번이나 주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동일해요.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겨두셨겠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귀를 열고 너는 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사랑이 없으면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넌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한테 항상 인식시켜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추구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뭘 걱정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돼서 성화의 가르침을 하고 그가 섬기고 돌보는 이것을 다 한다 해도 그가 자기의 육체를 쳐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의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는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화려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3장을 보면 그는 정말 베냐민의 지파 중에 베냐민이 이거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난 자, 뛰어난 자,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내가 그렇게 높고 난 자요, 뛰어난 배경과 내가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그 정치적인 그 권세도 있고 내가 그 베냐민 집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모든 것에서 흠잡을 것이 없이 지켜왔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가말리알 문파 그 당시 정말 그 랍비 중에 랍비인 바리새파 중에 최고 수석 랍비인 가말리알 밑에서 자기가 수학한 수제자고 그의 그 학문과 그의 지식의 깊이는 다 알려진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보면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섰을 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너가 그 많은 학문과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듣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분을 얻고 발견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부활과 그분과 그 주님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죽은 자 가운데의 부활을 알려고 경험하려고 다 뭘로 여겼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죠? 그는 그가 믿은 만난
그 그리스도, 자기를 그 끔찍한 죄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잡아다 죽도록 넘겨준 정말 흉악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을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려고 매번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정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 내 주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밖에 없고 그분이 가장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나머지는 다 후순위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의미입니다. 왜? 버림받지 않으려고. 바울도 버림받지 않은, 이게 구원의 취소가 아닙니다. 상을 못 받을까 봐. 그리고 표대로 향해서 나아간 그 하늘의 높은 그 부름의 상을 받는 데서 자기가 결격자가 될까 봐, 자격을 잃을까 봐, 그리고 또 심판석에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주님 믿고 죄 사함 얻고 이제 입술로 이제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 나의 왕이요 주권자요 나의 주라는 것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연약함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날마다 일어난 육신의 그러한 본성이 있죠. 없으세요?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매번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찝적대거나 찔르면 막 이제 간신히 참고, 그죠? 우리 자매 이제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면 막 듣는 척하면서 잘 안 듣고,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게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정리가 됩니다. 나를 기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한 그러한 통치와 부유함과 하나님의 신에 속한 모든 성품과 성령의 그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거 별개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봉사를 잘하고 이런 거하고요, 내 육신을 쳐서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자아, 옛사람, 육신을 처리하는 거하고는 물론 연관성이 있지만 개념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이건 성화예요. 이건 누구나 해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의 상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절대적인 의인지. 나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의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자예요. 죄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어요. 염소 2마리하고 아사셀 염소에 안수하잖아요. 그럼 내 죄가 다 아사셀 염소에 들어가서 얘가 그 멀리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제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온몸이 깨끗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성 때문에 세상에서 더럽혀진 어떤 먼지들이 있어요. 그럼 발을 씻으면 돼요. 말씀으로 매번 자백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이제 왕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첫째 부활 그의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주님 먼저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우리 남아있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휴거되고 죽은 자는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생하는 그 천년 통치와 영원한 통치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많은 긍휼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의 소망처럼 이렇게 빛바래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와 같이 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른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죠? 이 기업을 있게 우리 자체가 그 기업을 잊지만 우리 자신 자체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구원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피할 수 있어요. 예? 긍휼과 인내하심으로 죄가 속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방자하게 은혜의 방자하게 굴 때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그 심판의 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매 우리를 옆에서 보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피할 때 요셉처럼 그 정욕을 벗어버리고, 정욕과 싸우는 건 바보입니다. 정욕은 피해야 돼요. 마귀와 죄는 대적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구원은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통치자로 나타나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예비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자원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정말 겸손하게 내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거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시련이 없을 수 없죠. 여러 시련이 있어요.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업, 직장, 또 학교, 가정,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이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돼서 금보다 더 귀해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져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그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잖아요.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들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한테 이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기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아름답게 정결하게 단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그 즐거움,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목적,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 여기는 이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그 기업을 이제 취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주권 앞에 음성을 이제 들릴 때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 교회 집회의 가르침, 형제 자매의 권면, 환경,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말씀을 읽을 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속삭임,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나의 덕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덕, 구도자들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과 몸과 힘을 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구원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참 부활의 그 소망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거친 세상을 헤쳐가며 주님의 영광스러운